생명력은 어디서 오는가, 이런 제목으로 함께 생명의 능력 6번째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아론의 지팡이가 어떻게 싹이 났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죽은 지팡이에서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고, 그리고 나중에는 살구 열매까지 맺혀지는 놀라운 역사입니다. 8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사진을 한번 보시면 원래 지팡이는 저런 모양으로 되어 있죠. 과거에는 이제 쇠 지팡이가 없고 다 나무 지팡이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당연히 저 나무, 죽은 나무를 가지고 다듬어서 저렇게 갖고 다닙니다. 오래도록 저 지팡이 가지고 이렇게 다니니 이미 저기에는 생명이 없다고 봐야 되겠지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저 죽은 나무, 저 지팡이에 새순이 돋고, 그리고 꽃이 피고, 그리고 열매까지 맺혀졌다는 거예요. 상상도를 한번 보실까요? 저렇게 아론이 저거를 붙들고 감격하는 거죠. 자, 오늘날 살구나무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생긴 거죠. 그래서 저 살구나무를 가지고 지팡이를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 살구 열매까지 맺혀지는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게 된 것이죠. 이 사건의 배경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고라 자손이 레위 지파에 소속되어 있었어요. 레위 지파는 대단한 영광 속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법궤를 또 회막을 지고 다니면서 또 하나님의 일을 앞장서서 하는 그러한 지파였죠. 특별히 하나님이 택하신 지파였습니다. 그런데 그 지파 중에서 고라 자손들이 어느 날 생각해 보니까 아론과 모세만 잘났냐?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다이렉트로 있는데 어찌하여 너희들만 잘난 체 하느냐? 이런 뉘앙스로 막 거슬렸던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제 징계를 하십니다. 그래가지고 땅을 벌려서 250명을 한꺼번에 그의 자손들과 그리고 그의 재물들과 함께 그 땅 속에다가 파묻어 버렸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백성들이 보면서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그래서 이 백성들이 또 모세에게 와가지고 그 지도자들이 죽었으니까 막 항의를 막 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또 진노를 하십니다. 그래서 연병이 돌게 하세요. 연병이라고 하는 것은 전염병을 말하는 것입니다. 갑자기 사람들이 막 쓰러져 죽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14,700명이 그 자리에서 갑자기 죽었어요. 연병으로 말미암아서. 그래서 이 사건이 딱 끝나고 나서 이게 이제 16장까지고요. 17장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명령을 합니다. 너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가 가지고 있는 그 지팡이들을 다 가지고 와라. 이것은 실증적으로 확실하게 내가 도장을 찍어야 되겠다. 아론과 그리고 너에게 내가 하나님의 사명을 주었다는 것을 분명하게 그들에게 인식을 시켜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12지팡이를 가지고 오게 합니다. 그리고 그 지팡이를 하나님의 법궤 앞에, 그 지성소죠, 그 안에 두게 합니다. 하룻밤일 지나고 났더니 이 아론의 지팡이만 거기에 싹이 나고, 그리고 잎이 피고, 그리고 꽃이 피고, 그리고 거기에 살구 열매가 맺혀진 거예요. 이것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충격을 먹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지팡이를 다시 그 법궤 안에 집어넣어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내용입니다. 지금 코로나로 장기화되면서 모든 국민들이 매우 피로감에 쌓여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활동, 전도 활동, 또 예배 활동까지 여러 가지로 많이 불편하고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백성들도 성도들도 뭔가 생명력을 잃어버리고 있는 듯한, 뭔가에 끌려다니며 뭔가에 이렇게 규정되며 뭔가에 억압되는 듯한 그러한 느낌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죠. 이럴 때 오늘 말씀,
아론의 쌍난 지팡이의 이 생명력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생명력의 원천 대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감으로 생명력 있는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생명력과 생명은 다른 것입니다. 생명은 시작인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그 집안에 딱 응애하고 태어나면 그것은 생명이 온 것이죠. 그러나 생명력은 이후에 성장하면서 생명이 가지고 있는 힘이에요. 이것은 사람마다 다 다르죠. 어떤 아이에게는 지혜가 있고, 어떤 아이는 무럭무럭 성장하고, 어떤 아이는 이제 사회성 있고, 또 어떤 아이는 영적으로 굉장히 밝고 그리고 총명하고, 이런 생명력이 있는 삶을 하나님께서는 생명만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그 생명력까지 주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똑같이 신앙생활하지만 하나님에 대한 느낌이 다르고, 기도할 때 느낌이 다르고, 말씀을 볼 때 느낌이 다른 거, 바로 이것이 생명의 차이인 거예요. 어떤 사람 일반 모든 삶 속에서도 무기력한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냥 마지못해 살아가는 사람, 죽지 못해서 살아가는 사람, 그냥 다람쥐 수레바퀴처럼 그냥 직장에 갔다가 왔다가 그렇게 그냥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루하루가 너무나도 즐겁고 행복하고 또 그 가운데 소망이 있고, 물론 고난은 있죠. 어려움도 있고 예기치 못한 일이 있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 소망이 있고 그리고 비전이 있게 되는 그러한 생명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도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기나긴 겨울이 지나고 이제 봄이 되면 모든 그 얼었던 땅이 녹고 새순이 돋고, 그러면서 여름이 되게 되면 온 세상에 푸릇푸릇 숲을 이루게 되고, 또 거기에 들짐승들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러한 생명력,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이죠. 이 앞에 강대상을 이렇게 보게 되면 여기 꽃들이 이렇게 방긋 웃고 있습니다. 여기에 생명이 있죠. 그런데 이 꽃꽂이를 때 반드시 물에다가 꽂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물이 생명의 원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역사 속에서도 모든 도시 문명은 바로 강을 끼고 있었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죠. 바로 이 생명력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꽃은요 얼마 못 가서 죽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꽃의 위치는 여기가 아니에요. 이 꽃에 진짜 있어야 될 위치는 땅인 것입니다. 꽃은 땅에 있어야 되고, 물고기는 물속에 있어야 되고, 사람은 하나님께 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과 일시적으로 단절이 되면 처음에는 표시가 나지 않습니다. 이 꽃처럼요. 이 꽃을 죽었다고 말하는 사람은 없으나 실상은 죽은 거예요. 조금 있으면 죽어요. 마찬가지로 우리 사람도 하나님과 단절이 됐을 때 별로 표시가 되지 않지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 죽어가는 모습들이 보여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있어야 될 위치가 어디인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품속인 것입니다. 주 안에 있어야 우리는 진정한 생명력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읽었던 책이 있는데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비즈니스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 책은 이제 자유시장 경제가 성경적이고 또 그 가운데 있어야 생명력 있는 인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11가지 비즈니스적 행위를 통해서 성경적 원리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소유권, 어떤 것을 소유하는 거, 개인적으로 소유하는 거. 여러분, 개인적으로 소유하는 것이 잘못된 겁니까? 잘 되는 겁니까? 돈을 버는 행위, 그리고 차용하고 대출하는 거, 그리고 경쟁을 하는 거, 선의의 경쟁을 하는 거, 또 고용을 하는 거. 고용을 한다는 것은 갑과 을이 생긴다는 것이죠. 그죠? 또 성경에 보면 종이 있죠. 이런 것들을 성경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소유의 불균형, 소유는 반드시 불균형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윤을 만들고 상거래를 하고 생산성을 높이는 거,
그 다음에 세계에 있는 빈곤을 어떤 식으로 해결할 것인가. 예를 들어서 세계에 있는 빈곤을 해결하는 방법은 우리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우리도 OK 운동 하잖아요. 우리가 먹을 것을 제공하고 또 입을 것을 제공하는 것도 귀하지만, 그거보다도 그들이 스스로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그들에게 구제다. 그래서 세계의 빈곤 해결은 바로 이 경제 활동을 왕성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또 우리가 그렇게 함으로 잉여 가치들을 흘려보내는 일들을 끊임없이 할 때 세계가 생명력 있는 삶을 살게 되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비즈니스가 된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아론의 이 지팡이가 완전히 죽었었는데 그 지팡이가 다시 소생을 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죽어가는이 아니라 완전히 죽었어요. 이거는 가능성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다시 거기에 싹이, 그리고 꽃이, 그리고 열매가 맺혀진 거죠. 하나님은 오늘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바로 부활을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다가 무덤 속에 들어갔다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신 것입니다. 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다 부활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히려 죽음 앞에 담대합니다. 세계에 많은 종교가 있지만 가장 순교자를 많이 만들어낸 것이 바로 이 기독교입니다. 이유는 뭐냐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죽음을 뛰어넘어 오히려 죽음을 영광스럽게 하는, 그래서 죽음 너머에 또 다른 생명이 있고 또 다른 나라가 있음을 우리가 알기에 이 죽음을 초월하는 믿음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 아론이 가지고 있었던 죽었던 지팡이에서 싹이 나고 잎이 나고 열매가 맺혀지는 놀라운 생명력이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렇게 생명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세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먼저 장소입니다. 장소. 어디에 두었나요? 우리 4절을 읽을까요? 그 지팡이를 해막 안에서 내가 너희와 만나는 곳인 증거계 앞에 두라. 만나는 곳, 바로 여기가 지성소입니다. 사진을 하나 보여주시면요, 하나님께서 출애굽기에 보게 되면 직접 하나님이 디자인하여 모세에게 명령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명령하신 대로 모세는 그대로 저렇게 회막을 만듭니다. 그리고 저 텐트를 이렇게 둘레 쳤는데 가로가 25m, 세로가 50m, 그러니까 운동장 반만한 그러한 크기의 저 회막이 있습니다. 저런 텐트 안에 보게 되면 뜰이 있습니다. 성막 뜰이 있고, 그리고 저 오른쪽 하단에 보면 평면도가 있죠. 여기 보면 휘장이, 성소가 있고, 그리고 휘장이 있고, 그리고 지성소가 있어요. 하나님이 여기서 만나는 곳이라고 지정하신 곳은 바로 어디냐면 저 지성소 안입니다. 저 지성소 안에다가 그 12개의 지팡이를 가져다 두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꼭 거기에다가 그것을 둬야 할까요? 모세의 집에다가 두면 안 될까요? 아론의 집에다 두면 안 될까요? 아니면 조금 어떤 제사장의 어떤 그 집에다가 둬도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지성소 안에다가 저 지팡이 12를 두라고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막 중심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제사장을 세우고, 그리고 대제사장을 세워 하나님 앞에 정기적으로 나가서 제사를 지내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를 사하고, 그리고 그들이 다시 한번 회복되는 은혜를 계속해서 반복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백성들은 저 성소 안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저 성막 뜰에만 머물게 되어 있죠. 그리고 성소 안에는 제사장들이 들어가고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이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신약에 와서는 하나님께서 누구든지 원하면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성소와 그 지성소 사이에 있는 휘장을 위로부터 십자가를 지실 때 쫙 찢어짐으로 말미암아 만인 대제사장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원하게 말하면 누구든지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지성소 안에 있을 때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력을 다시 한번 회복시키는 은혜가 이 지성소 안에 있게 된다는 거예요. 어떤 성도는 성막 뜰에만 머물러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날마다 성막 뜰에만 다녀요. 어떤 사람은 이 성막 성소 안까지 들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지성소 안까지 들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성막 뜰에 만족하십니까? 아니면 성소에까지 왔다 갔다 하십니까? 아니면 지성소 안까지 들어가십니까? 똑같이 예배를 드려도 성막 뜰에 있는 사람이 있고 또 성소 안에 있는 사람이 있고 또 지성소 안에서 예배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진을 한번 보시면 여러분 많이 보셨을 텐데요. 첫 번째, 넌 크리스찬이 있습니다. 넌 크리스찬. 이 넌 크리스찬은 바로 뭐냐 하면 저 동그라미가 마음이고요. 그 마음 안에 내가 있지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밖에 있습니다.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한 사람들이죠. 우리는 여기에 없다고 저는 믿습니다. 자, 두 번째는 3번으로 되어 있는 세상적인 그리스도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육에 속한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은 했으나 마음의 보좌에 자기가 있어요. 그래서 모든 것을 결정할 때 자기의 의사와 또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옳은 대로 결정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냥 건너방에 왔다 갔다 그리고 잠깐 식사할 때 나오셨다가 다시 건너방으로 갑니다. 의사결정권이 자기에게 있는 것이죠. 우리가 원하는 것은 가운데 성령의 사람, 신령한 사람입니다. 이것은 마음의 보좌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들, 가정의 일, 사업의 일, 직장의 일, 또 개인적인 모든 일들 예수 그리스도가 결정하도록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신령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성막들은 어디입니까? 그리고 성소는 어디일까요? 지성소는 어디일까요?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보좌 중심에 두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지성소 안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장소적인 개념도 있고 그리고 거기에 의미적인 개념, 영적인 개념이 더 중요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에 예배할 때 우리가 모두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이 되고 나는 죽고 예수가 사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법궤 앞에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4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 지팡이를 해막 안에서 내가 너희와 만나는 것인 증거궤 앞에 두라. 어디 앞에 두라고요? 증거궤 앞에 두라는 거예요. 이 증거궤가 무엇입니까? 법궤지요. 법궤. 그래서 이 법궤를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이 법궤를 지성소 안에다가 넣으셨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 법궤 안에 세 가지가 들어가는데 히브리서 9장 4절에 보면 금향료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그랬습니다. 세 가지가 있어요. 만나, 돌판, 아론의 쌍난 지팡이. 오늘 이 세 번째 사건을 통해서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법궤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그래서 오늘 10절에 보니까 그것을 그 안에다가 집어넣도록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법궤는 어떻게 만들어지냐 하면 사진을 보게 되면 시띠나무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시띠나무. 이것은 이제 광야에 있는 건데요. 이 광야에 이 시띠나무는 유일하게 생존하는 나무입니다. 사막에 모든 생물이 다 죽죠. 너무 더우니까, 뜨거우니까요. 그런데 이 시띠나무만 유일하게 생존한대요.
이 시띠 나무는요, 살기 위해서 수백 미터까지 뿌리를 내린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이 시띠 나무는 그 다음 사진을 보게 되면 저렇게 가시가 있어요. 가시.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아카시아 나무. 그러면 여러분이 쉽게 연상할 수 있죠. 아카시아 나무는 제목으로 쓰지 않습니다. 그것은 땔감으로 쓰지요. 예, 아카시아 나무는 어떤 과구를 만들 수 있는 제목이 되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이 시띠나무를 깎아서 법궤를 만들라는 거예요. 바로 이것은 바로 우리를 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저렇게 시띠나무, 조각목, 아카시아 나무처럼 삐뚤빼뚤하고 그리고 가시가 있고 모양도 없고 또 가구로 쓸만한 제목도 되지 않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같은 그런 자들을 불러서 하나님의 그 고귀한 일들을 감당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요, 거기에다가 금을 입힙니다. 금. 그죠? 황금을 입혀. 이 황금을 입혔다는 것은 바로 믿음을 상징하는 거예요. 성경은 금은 믿음을 상징합니다. 곧 우리가 볼품없고 모양도 없고 제목도 안 되지만 하나님 우리를 썼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상대할 수 있는 길이 있으니 바로 그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것은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것이고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성경은 그래서 믿음이 있는 자가 행한 그러한 책인 것입니다. 믿음으로 홍해를 가르고 믿음으로 여리고가 무너지고 믿음으로 하늘문을 열고 불이 떨어지고, 그죠? 믿음으로 병자가 치료되고 믿음으로 죽은 자가 살아나고, 그러면 믿음의 역사가 오늘도 우리 가운데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법궤를 하나님이 만드시고 그 법궤 앞에다가 이것을 두라는 거예요. 12개를 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그 안에 없지요. 뭐가 있습니까? 두 가지가 있죠. 만나와 돌판이 있습니다. 만나는 무엇을 상징합니까? 만나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상징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할 때에 먹을 것을 어떻게 구합니까? 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앞길이 막막하고 답답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만나가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돌판이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뜻하는 것이죠. 그래서 십계명 이 두 돌판을 이 법궤 안에다가 둔 거예요. 곧 법궤 앞에 두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 앞에 있으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생명력을 얻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생명력을 얻을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나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려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을 꿇어야 우리는 생명력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그 법궤 앞에 머물러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8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 보면 이튿날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말은 하룻밤을 거기에다가 머무르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 족장들이 가지고 있는 12나무 지팡이들을 이렇게 쫙 놓고 그 자리에서 너희들 한번 볼래? 하면서 아론의 그 지팡이에만 그 보는 앞에서 싹이 나게 하고 잎이 피게 하고 꽃이 맺게 하고 그 다음에 열매가 맺게 하면 더 리얼리티하지 않아요? 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확실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고 그 지성소 안에, 법궤 안에 그것을 머물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루 동안 머물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하나님 앞에 머무는 신앙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 조국교회 시간표가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 다시 머무는 것이 우리의 시간표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아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머물도록 하셨어요.
누가복음 24장 49절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여러분, 머물러야 그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머물러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500명에게 말씀하셨어요. 500의 형제에게 너희는 이 성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몇 날이 못되어 너희가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380명은 다 도망가고 120명만 거기에 머물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머무른 자만이 얻는 기쁨이 있습니다. 머무른 자만이 맛보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하나님 앞에 머물러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사는 머물렀습니다. 엘리야를 떠나지 않고 머물렀어요. 끝까지 쫓아 나갑니다. 그러나 다른 생도들은 멀리서 불구경하듯이 보고만 있는 거죠. 그러나 엘리사는 끝까지 쫓아가는 거예요. 끝까지 엘리야 곁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때 갑절의 영감을 얻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머무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머무르는 연습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코로나 때문에 너무나도 쉽게 성전을 떠나버려요. 물론 성전 안에만 주님이 계신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학교를 가는 이유가 있고, 직장을 가는 이유가 있고, 백화점을 직접 가서 옷을 골라 입어보는 이유가 있지 않겠어요? 현장에서 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여야 되는 것이고, 에클레시아, 교회라고 하는 뜻이 에클레시아인데, 이것은 바로 뭐냐면 밖으로부터 모인다 그거예요. 민회를 에클레시아라고 해요. 모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는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더 모이기를 힘쓰라 그랬어요.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되면 모임은 흩어버립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을 흩어버립니다. 왜 하는지도 모르고 사단의 사주를 받아서 이 모임을 자꾸 흩어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럴수록 우리는 더 모여야 됩니다. 방역을 잘 하면서 우리는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모여 예배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를 보세요. 회막을 떠나지 않습니다. 다윗을 보세요. 늘 하나님 앞에 머물렀습니다. 사무엘은 아예 성전에서 살았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머무는 것을 국가적인 명령으로 금했지만 그는 목숨 걸고 하나님 앞에 머무는 것을 포기하지 않아요. 오히려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창문을 열어놓고 하루에 3번씩 볼 테면 봐라 하면서 예배하지 않습니까? 그때 사자 속에 들어갔으나 하나님이 그 사자를 쿠션 삼아 편히 주무시게 하고 그를 모함했던 사람들이 대신해서 그 사자의 밥이 되게 하시는 역전의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여야 되는 거예요. 생명 걸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을 포기해선 아니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유튜브를 통해서 신앙의 도움을 우리가 간간히 받습니다. 그러나 유튜브가 나의 신앙을 규정해서는 아니 될 줄로 믿습니다. 너무나도 쉽게 유튜브를 통해서 나의 신앙을 규정하려고 해요. 나의 신앙을, 물론 도움을 받을 수는 있어요. 유튜브를 보지 말라는 얘기는 안 해요. 그러나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인스턴트 신앙인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다이렉트로 하나님 앞에 머물러야 돼요. 메말라도 머물러야 돼요.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만 바라보면서 주님만 의지하면서 말씀을 붙들고 내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 위로부터 주시는 그 능력을 공급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그것을 다시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더 글로리 처치 안에 그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기름 부으심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27절입니다.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기름 부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개인적으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기름 부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가정에 기름 부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이 교회, 조국 교회에 기름 부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머무르는 시간이 없습니다. 머무르는 시스템이 다 망가졌습니다. 머무르는 제도들이 다 망가졌어요. 여러분, 우리는 더 모여야 돼요. 머물러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
이 죽었던 지팡이에서 싹이 나는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고 우리의 삶이 회복되고 생명력 있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일에 머무르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서서히 우리의 생각 속에 잘못된 생각들이 들어옵니다. 첫 번째, 네피림의 생각이 들어옵니다. 네피림은 창세기 6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 사이에 태어난 존재들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6장 4절에 보게 되면 그들이 당대의 용사요 또 명성 있는 자들이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 다니면서도 능력 있는 사람, 증거 있는 사람, 훌륭한 사람 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나 예수 믿고 한번 잘 돼봐야지,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예수 믿고 빨리 한번 뭔가 변화를 한번 꾀해봐야지. 여러분, 이것이 바로 네피림인 거예요. 네피림의 생각이 우리 머리를 지배하게 되면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이 네피림 때문에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신 것을 후회하셨다 그랬어요. 그리고 노아 홍수가 벌어진 것이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 생각은 바벨탑의 생각입니다. 바벨탑은 우리가 잘 알듯이 홍수 이후에 이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이 혹시라도 홍수 심판을 두 번째 할 때 우리는 살아남아야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에 대한 불만이 있는 거죠.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 스스로 안정감을 만들겠다는 거죠. 그것이 바벨탑입니다. 그래서 바벨탑을 높이 세워서 혹시 홍수가 날지라도 우리를 보호하자. 이것이 바로 바벨탑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없는 유토피아를 지금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에요. 의학이 발달하고 과학이 발달하고 그리고 수많은 편의 시설들이 있고 지금 이제 앞으로는 개인 그 비행기도 생기지 않습니까? 영화에서 보듯이 그렇게 막 하늘로 공중으로 나르는 그러한 거.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서도 드론 택시에 대해서 시도했다가 아직은 시기상조라서 하지 않죠. 그런 날이 이제 곧 오게 될 거죠. 여러분, 그러한 것들이 잘못된 건 아니에요. 굳이 우리에게 KTX 타고 부산에 2시간이면 갈 수 있는 걸 자전거 타고 갈 필요가 있겠어요? 땀 뻘뻘 흘리면서. 그런 거 이용해야죠. 그러나 여러분, 그러한 편의시설, 바벨탑 사건을, 바벨탑을 쌓는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살아가면 안 되는 거죠. 결국 모든 생명의 존탈권을 가지고 그리고 이 땅을 진정으로 행복하게 만드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가룟 유다의 생각입니다. 가룟 유다는 이제 300데나리온의 그 가치가 있는 향유를 가지고 예수님의 발 앞에 쏟아부었던 그 여인을 막 나무랍니다. 그 300데나리온 가는 이 향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면 얼마나 좋았겠느냐. 가난한 사람을 돕지 말라는 게 아니라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면 얼마나 좋았겠느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그 이야기를 듣고 가만두어라. 이 여인은 나의 장례를 예비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가난한 사람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다. 여러분, 가룟 유다의 생각은 매우 합리적인 생각입니다. 합리적인 생각이 필요합니다. 오늘날 비합리적인 생각 때문에 교회가 공격을 받는 거예요. 합리적인 생각이 반드시 필요하지만 하나님의 생각과 합리적인 생각이 충돌할 때는 합리적인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것을 인정하지 않았습니까? 가룟 유다의 생각에 지배를 받게 되면 교회 안에서 하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잘못하면 합리성을 주장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날마다 헤아려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나의 유익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은 종교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지 알아야 될 것이고, 그리고 알았다면 그 하나님의 생각대로 맞추어서 불편해도 살아가야 됩니다. 오늘날 여러분이 이 시대가 뭐예요? 하나님의 생각을 귀찮다고 하는, 하나님의 생각을 저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엇을 말했는지에 대한 것은 생각하지 않고
우리 인간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오류가 생기고 자연이 깨지고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에 맞춰 우리의 생각을 거기에 고정하는 지혜로움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옛날에 수학여행을 갈 때 인원이 많으면 1호차, 2호차, 3호차, 그래서 10호차까지 이렇게 반별로 나눠서 차를 타고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수학여행의 목적지는 한 군데예요. 여러분은 어디를 갔습니까? 우리 때는 대부분 뭐 속리산, 설악산 뭐 이런 데로 갔어요. 그런데 어떤 차를 몇 호차를 타더라도 그 차를 타고 목적지가 같기 때문에 거기에 도착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목적지는 어디예요? 바로 천국인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천국에 가야 돼요. 우리는 몇 호차를 탔어요? 더 글로리 차를 탔어요. 그래서 이 차를 타고 우리는 천국까지 가게 될 것입니다. 이제 10주년을 맞이하면서 여러 가지 사진들을 제가 이렇게 쭉 지난주에 봤습니다. 우리 교회를 스쳐 지나가시는 많은 분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또 우리 교회를 다니다가 돌아가신 분들도 보게 되었어요. 어제 인도네시아 이열 선교사님하고 카톡을 하는데 우리 교회 이렇게 한동안 한 몇 년 다니셨죠? 그 이열 선교사님의 어머님 권사님이 4월 달에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목소리도 쟁쟁하고 그죠? 그랬던 분인데 돌아가셨대요. 요 앞에 천주교 할머니 계시잖아요. 90이 넘으시고 참 정정하시고 총기가 있으셨는데 그분도 돌아가신 거죠. 우리는 언젠가는 다 이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만나야 될 곳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거기에서 만나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차를 타던 차를 타야 되는 거예요. 구원열차 타고 우리의 목적지 되는 생명이 풍성한 천국에서 만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생명력도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 생명력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성소 안에, 법궤 안에 머물러 있는 시간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함으로 생명력 있는 삶을, 신앙을 이어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이 시간 우리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 한번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성찬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좀 크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이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우리 한 번 더 합시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이 포기 못하니 주님의 내 음성입니다. 모든
그 사랑 영원하니 사랑을 오래 참고 사랑을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줄보내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여호와께 돌아갑시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할렐루야. 우리는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더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생명 걸고 우리는 생명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하게 하시고 우리의 가족이 그렇게 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조국 교회가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여호와께로 돌아가게 하소서. 여호와께로 돌아가게 하소서. 생명의 원천 되신 우리 여호와께로 돌아가게 하소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전인격과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들이 회복되어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그 사랑으로 우리가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주 앞에 새로운 생명을 하나님 그 생명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의 교회가 여호와께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조국 교회가 여호와께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실 날 멀지 않았사오니 우리가 깨어서 근신하여 주님 오실 때 모두가 들림받고 영생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